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강의 오늘 37번째입니다. 계속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또 이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그 이야기죠. 사람은 무엇인가 새롭게 또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 참 새 생활의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은 정말 잘 바뀌지 않는, 어지간해서는 참 바뀌지 않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빠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존재죠.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26장이 24장의 재현과 같다. 24장의 어떤 데자부 같고 판박이 같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장면을 보았죠. 근데 왜 24장과 26장이 그 판박이 같은 재현이 왜 이루어졌냐면 사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다시는 사울이 내가 너 이제 죽이지 않겠다 해놓고는 또 사울이 그 마음을 바꿔 먹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고 또 다윗을 쫓아오니까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오게 되고, 그러나 또 다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조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사무엘상 21장의 내용과 사실은 또 한번 흡사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21장을 제가 설교를 할 때 벌써 제가 찾아보니까 7주 전인데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흔들리며 세워져 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다시 저 블레셋의 일종의 분봉왕이라고 볼 수 있죠.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로 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결심한 것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정말 얼마나 귀하게, 그죠? 그 사울을, 원수와도 같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았고, 또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가히 참 대단하다라고, 참 귀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금 그 이방 나라 왕인 그 블레셋의 또 그 가드의 그 왕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여 안위와 안전을 얻고자 하는 다윗, 그러기 위해서 그 옛날 사무엘상 21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 또 이 가드 왕 아기스를 속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울만 참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어쩌면 다윗도 그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이런 다윗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에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애처롭고 또 위태로운 것만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을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이 사람 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은 자기를 해하지 않겠다고 해코지를 않겠다고 해놓고는 또 그랬잖아요. 물론 또 그러지 않겠다라고 헤어지긴 헤어졌어요. 26장 끝에서. 그런데 왜 그런지 다윗의 마음 안에 이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는 결국 언젠가는 이 사울에게 내가 붙잡힐 것 같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에는 묘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토 밖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그러면 사울이 못 쫓아올 것이고 쫓아오다가도 그만 포기하고 단념할 것이라 이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신한 것이 바로 블레셋 영토인 가드로 피신했는데요. 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영토로 밖으로 도망하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추격하거나 수색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윗의 그 생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4절에 다윗이 블레셋 땅인 그 가드에 도망한 것을 이 사무엘상의 이 어떤 사람 이전 성경에 보면 혹이 이르되 혹 누군가가 이 어떤 사람이 문제인데요. 이름을 기록할 가치도 없는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다시는, 왜냐하면 가드 이방 나라로 도망갔으니까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 다윗의 그 생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이 약속했지만 이 사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당초에 사울 믿고 사울이 약속한 사울의 약속을 믿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다윗이 내가 후일에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 사실 지금까지도 사울의 손에 다윗이 붙잡히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밀어내서 혹은 다윗이 꼭 용맹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인데, 그런데 이 부단히 다윗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고 그의 손에 내가 딱 잡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한 믿음, 사울 이 인간 도저히 믿을 수 없구나, 그 사울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기보다는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떤 믿음의 결정에서, 믿음의 판단에서 생각해낸 다윗의 묘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윗의 이 묘책은 또 절묘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쉬운 말로 잘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드로 도망가니까 그러면 사울이 더 이상은 못 쫓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다윗의 그 생각처럼 사울이 쫓아오다가 그냥 그만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생각 그대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은 멈추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잘 먹혀들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의 형통은 또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히들 내 예상대로 생각대로 된다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일의 성취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큰 승리 이유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치고 피곤할 때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엘상을 같이 읽어 오셨는데 다윗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이게 벌써 횟수로만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더욱이 다윗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기회였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회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사울을 죽이면 내가 이제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어쩌면 잘하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어. 세상에 그만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뭐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회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 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그만큼 자기의 역까지 바짝 추격해 온 것이고 수색해 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또 위기였던 거죠. 그것을 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또 그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위기를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싸움이 아니죠. 보통 어려움이 아닌데 그걸 잘 이겨낸 거예요. 그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그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대 혹은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죠. 근데 그 승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친히 불을 내려주시고 또 그 재물을 불살라 버리시면서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승리를 엘리야가 취하죠. 당연히 그 아하왕, 그리고 그 아하왕의 부인인 그 나쁜 여자 이세벨은 좋아할 리가 없죠. 그걸 엘리야가 지금까지 예상 못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와서 갑자기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엘리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고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고만 이제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치고 피곤한 거죠. 어지간히 내 할 만큼 했다. 요즘 말로 탈진이 온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본문에 다윗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것과 흡사합니다.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말씀 붙잡고 죽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한 다윗이지만, 그처럼 중대한 시험을 이긴 다윗이 이제 그만 어찌 보면 탈진이 온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힐 것만 같다. 괜시리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 굳이 도망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굳이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전에도 사무엘상 21장에서도 한번 거기로 도망가쳤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스가 누구냐면 이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 골리앗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 버린 겁니다. 저거 골리앗 죽인 다윗인데 우리 원수인데? 이래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가 차마 흉내를 못 내겠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서. 근데 아기스가 어찌 보면 그때 그런 말씀드렸죠.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아니 세상에 미친놈 없어서 왕 앞에 미친놈 데려왔냐고 얼른 쫓아내버리라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미친 채 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추방해 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 영토로 오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다시 거기로 도망을 갔느냐, 우리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안 궁금합니까?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 정리 혹은 추측을 해보면, 또 어쨌든 그때로부터 지금은 좀 시간이 꽤나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이 가드 왕 아기스의 대적인 사울, 그러니까 어쨌든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거든요. 근데 그 사울과 대척점에 있는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 다윗에 대해서 오히려 아기스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세 번째 이유는 아기스가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6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 군대는 아니고 어찌 보면 그냥 민병대 수준이라고 볼 줄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아주 용맹한 그 군대가 이제 자기의 수하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가드와 아기스가 판단했을 때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걸 받아주면 어찌 보면 그 역시도 정치적 군사적 어떤 그 힘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확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가드에 피신한 다윗은 이제 그 아기스와 같이 거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가드의 왕도, 그 성읍을 떠나서 다윗은 아기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토 가운데 저 지방, 그 왕도가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어느 한 지방 어떤 성읍에 거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거하도록 허락을 해주죠. 우리 본문 5절입니다.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여기 시글락은 그 아기스의 궁궐이 있던 그 왕도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어찌 보면 제법 거리가 있는 그 이제 지방의 성읍입니다. 다윗이 그 가드 왕이 머물던 그 왕도에서 벗어나서 지방에 어쩌면 좀 외딴 곳에 거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다윗의 군대가 600명 정도였다라고 했다면요, 그럼 딸린 가족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3,000명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많은 숫자가 그 왕도에 머물면서 가드의 시민들과 있다 보면 얼마든지 갈등이 될 수 있는 거죠.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점을 생각해서 다윗은 그 왕도였던 가드를 떠나서 조금은 한적한 그 지방의 성읍으로 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드 왕은 그래서 시글락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면적 이유뿐만 아니고요, 다윗이 그 가드를 떠나서 외딴 독립된 거주지를 요구한 이유는 블레셋이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우상에 대한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가드에서 거주할 경우에 자신의 백성들이 이 이교적 혼합주의에 빠져들 우려가 있었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아기스의 궁전에 자꾸 출입하다 보면 그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어떤 시기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될 그런 가능성이 또 많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다윗이 가드를 떠날 경우 그 아기스의 정치적 역량, 그 통치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또 이점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그 국리 끝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그 요구를 아기스 왕이 들어주죠. 허락해 주는데, 그래서 거주하도록 허락해 준 그 여기 이 시글락은 역시 또 다윗의 그 생각에 딱 안성맞춤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로 도망은 갔는데 뭐 어째 보면 뭐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또 하나 달라 하니까 또 딱 안성맞춤인 그런 시글락, 거리도 적당하고 딱 그런 좋은 또 성읍에 거주하도록 이 왕이 또 아주 인심을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 시글락에 가서는 또 그 주변의 족속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인데요, 그 대적들을 공격하여 정벌해 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27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이들을 침노하고 이제 정벌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들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당시에 그 족속들이 뭐 아말렉을 대표적으로 아말렉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왔고 또한 괴롭히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침략하여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비록 가드로 또 시글락으로 도피해 있지만 그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훼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어쨌든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 그의 보호 속에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가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는 가드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거주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저 만주 벌판에서 또 우리 독립운동하는 우리 선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중국의 영토잖아요. 또 어느 정도는 또 중국도 그때 뭐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중국의 보호 속에서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한 우리의 선조들이 중국 사람으로 있은 것은 아니고 중국 땅에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조선의 백성으로,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듯이 오늘 비록 다윗이 사울 때문에 원수 국가인 블레셋에 피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드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윗이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드 왕에게 다윗이 돌아오는데 다윗은 그 가드 왕의 질문에 거짓 대답,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나 하였더라. 또 11절에 보면 원래는 포로도 좀 생포 와야 되는데 전혀 포로를 생포해 오지는 않고 우리가 9절에서 본 것처럼 어떤 소와 양과 낙타와 의복 등 그게 전리품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와서 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딱 바치는 거죠. 그러자 아기스 왕이 묻는 겁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누구를 침략해서 이런 전리품을 취해 왔느냐 물으니까 다윗이 좀 애매하게 둘러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닌 보고를 해요. 다윗이 실제로 침노한 그슬, 기르스, 아말렉 족속 대신에 다윗이 유다, 여라무엘, 겐 족속이라고 답변한 것은 다윗이 유다와 그 동맹 족속 혹은 우호 성읍들을 공격한 것처럼, 그러니까 겐 족속 이런 거는 굉장히 아말렉을 진멸할 때도 그 사람들을 보호했거든요. 사울 왕조차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와 우호적인 그런 성읍들을 공격한 것처럼 아기스에게 보고를 해서 아기스가 이 다윗의 마음을 믿도록, 그래서 아기스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얻는 그런 기회로 다윗이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공격한 그 족속들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공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점령한 정벌한 그 나라들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일종의 이적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럴싸하게 아기스를 속인 다윗의 그 행동은 이번에도 또 그대로 잘 먹혀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깨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아기스 왕을 절묘하게 계속 속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히고 잘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 순적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형통은 또 아니다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렇게 아기스를 잘도 속여왔던 다윗이 매우 난처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28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기간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알고 기간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아멘. 다윗이 2절에 보니까 아기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할 바를 임금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겠다고 해놓고는 매우 애매한 대답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절의 이 뉘앙스는 굉장히 다윗이 공경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의 요구대로 자기의 동족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의 본심을 들켜서 오히려 그 아기스 왕에게 보복을 당할 것 같고, 이제 또 더 이상은 거기서 안전한 보호를 또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윗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고 극도의 심리적인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좋소, 기간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딱 생각한 묘책대로 이 아기스 왕이 잘 넘어와 줬거든요. 잘 속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결정적일 때 다윗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 아기스가 눈치도 없이 다윗이 전쟁에 흔쾌히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것도 아주 중책을 맡겨요. 자기 바로 옆에 최측근의 그 중책, 뭡니까?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탄성이 나오는 거죠. 젠장, 뭐 이런 탄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게 내 뜻은,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펴본 어느 주석에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전사인 다윗이 한낱 이방 왕의 경호를 맡게 된 것은 다윗 스스로가 자초한 비극적 결과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의 손길을 전적 의뢰하여 조국 이스라엘 땅을 끝까지 떠나지 말았어야 옳았다. 따라서 당장 목전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다윗이 우상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찾아든 것은 기근을 피해서 언약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그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해석이고 주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사울 이 인간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죠. 다윗이 사울 보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시선이 혹은 마음의 시선이 사울에게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약속은, 나를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사울의 그 약속은 더 이상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이 흔들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대로 잘 묵혀들고, 또한 그 와중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그 원수들을 침략하고 정벌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사실은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의 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분명 아닌 것입니다. 그 어느 주석가의 그 주석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이방나라 가드왕 아기스라고 할지라도 그를 속인 것은 속인 것이고, 거짓은 거짓인 것이고, 악은 악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선한 데도 지혜로웠지만 지금 자기 깨를 그 속이는데도 굉장히 미련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강야 도피 생활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그야말로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때 피곤하고 지칠 때 혹은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성경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다음에 다윗은 이제 헤볼론에 가서 그의 나라를 세웁니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다윗이 잘 버텨오다가 또 한번 넘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을 소망의 대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 바라보고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 말 믿고 지금까지 온 것도 아닌데 괜시리 이 사울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들면서 그는 그의 심지가 고마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기 쉬울 때입니다. 날도 덥고요. 더운 날씨에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고요. 오늘 뉴스를 접했겠지만 큰 소리로 찬양도 하지 말아요. 큰 소리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간, 그런 시기 속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당하다, 참 억울하다는 마음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어디 가나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밥 잘 드시고 다니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지역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안 온 지 석 달째인데 그냥 전국을 이렇게 한꺼번에 교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 모임도 한대요, 저 모임도 한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라면 위기죠. 교회의 위기고 전도의 위기고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평강 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믿음이도록 우리가 정말 힘쓰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부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가고 나 맡은 본분에 충실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